지금 사실 제가 준비한 그 세 가지 성경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벌써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너무 많이 뒤처진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급하면 또 자르고서 이제 다른 거 해야 되지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뭐 제 일부러 늘리는 것도 아니고. 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1절부터 21절까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어디 소속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로서.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이제 초청받아서 갔어요. 어쨌든 거기 있을 때 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한테 책망을 받았느냐면 이 사도 같은 동료인 사도 그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뭘 공격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이방인들은 법도 없는데 율법도 없는 저들하고 어떻게 같이 지내느냐. 그걸 엄청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있다. 야고보, 그때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야고보였어요. 감독이. 근데 이제 거기서 온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그 소문을 듣고 살짝 교제하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이방인, 그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사도, 저희가 그 바울이 책망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앞에 생략하고 14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게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예? 진짜 같은 형제가 이게 이제 야단한 거예요. 여기 임집사님이 어떤 날 보고 나 이렇게 하는데, 목사 어떻게 그렇게 우선적인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잘 지내다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했을 거 아닙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도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책망하였노라. 자, 우리는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 이게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일들이라고도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works로 되어 있어요. 행위로 번역을 했는데 이 일들로도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일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런 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이라. 이 1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상고하는데 필요한 교훈,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주제는요, 오늘 제가 이제 구원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아침에 한 부분을 많이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후에 하는데 또 찬양에 감동이 되고 간증에 감동이 돼서 또 줄였습니다. 어쨌든 또 줄였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구원과 율법의 구원과 법이라는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법, 율법. 원래 우리가 율법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영어로는 law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law.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들 율법하고 법을 구분을 못 해요. 그냥 법이에요, 법. 율법이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만 지금 율법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해요. 그거는 우리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와 갖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해 주신 것을 법인데 law인데 여기다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우리도 율법이라고 해요. 법하고 율법 차이가 없습니다. 영어로도 그렇고 뭐든. 근데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서 소위 얘기하면 사법부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되게 율사라고 그러잖아요. 율사, 변호사, 뭐 이런 판사 이런 사람들 율사라고 그러잖아요. 법사라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사. 근데 율사라고 표현해요. 우리 말은 영어 러여인데 그래서 혹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법하고 율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적용하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이 law라는 거예요. law는 법입니다. 법.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법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은 정말 못된 거고 법은 조금 괜찮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을 이렇게 너무 그 전에 종교적인 생활에서 찌들었다가 소위 얘기하면 찌들었다가 당신 율법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율법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는 율법을 완전히 매도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는 건 뭐냐면 워낙 거기 찌들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정말 제가 보기엔 무지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건 법하고 똑같은 건데 왜 율법이라고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용어가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규칙으로 이렇게 딱 주신 것, 그거를 우리는 특별하게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도 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지 마라. 이거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이잖아요. 10가지 명령이에요. 명령하고 또 법은 또 틀린가 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얼마나 명령이 많습니까? 근데 이걸 율법이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누구를 대해서 증언하느냐고 그랬어요?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이다.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이것을 대표적인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율법이라고 부르고 또 구약에서는 또 이거를 하나님 여호와의 법이라도 부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주님의 법, 곧 여호와의 법이라고도 불러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성경을 보면 법이 또 있거든요. 다 러가 있어요, 법.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뭐 어떤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여러분 부모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7장 2절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부모님들이 집에요, 여러분들 집에 부모의 법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법은 없고요, 그냥 성경의 법만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법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이것을 부모의 법으로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또 세상의 법도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8절에 보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그랬어요. 그 나라의 법.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이북에도 법이 있어요. 이북 법 지가 안 지켜서 그렇죠. 네? 이북에 헌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북에는 헌법이 김씨 3대, 그러니까 김씨 가족이 말하는 것보다 하위 법이에요. 노동당 규약보다 하위 규약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북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씨들이 그거를 아편이라고 선언해서 말살하라 했기 때문에. 법은 있어요. 근데 소용이 없는 법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은 뭐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요, 양심의 법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양심의 법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양심의 법이 있어요. 최소한 사람으로서,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뭐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자유의 법 안에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하고 2장 10절에 보면 자유의 법을 얘기해요. 우리가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데 써라. 그게 자유의 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자유로워졌지만 그 다음부터 주님 앞에 완전히 사실 주님의 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장 12절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은 어떤 법이든요 다 똑같아요. 신약에서 있는 법도 똑같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있는 법을 왜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느냐면,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얘기하는 법은요, 요구사항이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자,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건요, 모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조건은 항상이에요. 항상.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율법은 이겁니다. 항상 지켜야 돼요. 그리고 걸러내면 안 돼요. 100가지면 100가지 다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신명기라든지 이럴 때 주신 거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르지 말고 무조건 다 지켜라. 항상. 그것도 여기 붙잖아요. 이게 뭐 오늘 지키고 내일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조금 지금 지키고 저녁 때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해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이건 좋은 일이죠. 또 율법이 그런데 요구를 하는데, 율법이 이런 요구를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막 요구는 항상 모두 해라. 그렇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 주신 거예요. 왜 성막도 만들어 주셨는가? 이런 율법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다 했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 율법 안에는, 법 안에는요, 특히 구약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율법은 지금 여러분, 자, 이거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죠? 모든 걸 지켜야 돼요. 모든 것. 우리나라 헌법 같은 헌법 몇 조항이니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언제예요? 항상 지켜야 돼요. 항상. 그럼 이런 요구사항이라면 절망을 느끼거든요. 절망하라고 주님께서 율법 주신 거예요. 왜 절망하느냐? 사람이 절망을 해야 뭘 찾아요. 자기 자신을 보고 비참한 것을 알아야 뭘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전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정말 의미 없는 은혜일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랑은 앞에 공의가 와야 돼요. 공의, 진리가 와야 됩니다. 율법이 절대 무능해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구는 하는데 뭐하냐? 의롭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의롭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 절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율법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무능해요. 율법은 이런 면을 무능합니다. 그리고 대속도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대신 갚아주는 거. 로마서 3장, 갈라디아 3장 이게 다 대속이에요. 대신 못 갚아줘요. 율법은 요구만 해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 의의 상속도 불가능해요. 율법은 안 돼요. 의를 상속해 줄 수가 없어요. 의는 요구를 하는데 상속을 못 해줘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유명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죄를 통제를 못 시켜요. 율법으로 통제 안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왜 부패하는지 아시죠? 이 사제들과 그 수녀들이 정말 부도덕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수천 년 동안, 천 몇백 년 동안. 물론 거기서 어려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왜 그랬겠어요? 법으로,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통제하셔야 되는데 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눈을 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발굴될 때 보면 이 성당 이런 지하 같은데 무슨 유적 같은데 보면 엄청난 그런 부정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죠. 사람이 죄를 통제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못 시켜요. 율법. 불가능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은 정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자, 율법은 계속 너는 이걸 다 해야 돼. 너는 완전하게 해야 돼. 자유를 못 줘요. 자유를.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무엇을 지켜서 성령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율법의 무능입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거예요. 철저하게 배추 꼬랭이 하나 가지고도 계산해서 10의 1조를 냈는데 여러분 10의 1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10의 1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걸 했으면서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정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게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율법하고 은혜는 병행은 할 수 있어도 같이 짝짝꿍해서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요구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왜 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을 왜 하나님께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죄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가장 큰 것이 그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왜 우리가 율법을 중요시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9절 보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유죄, 정죄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알게 되면 죄는 저거 내 거 아니야. 저 사람 거야. 그런 사람은 정말 양심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죄를 알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다. 여러분 훈육 선생 아세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엄청 무섭거든요. 선생님들. 저도 이만한 막대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다가는 바로 이제 고소당하지만, 그때는 그걸로도 많이 맞았거든요. 무서웠어요. 그 선생님 보고 눈치 보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없으면 또 나쁜 짓 하고. 근데 율법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그냥 훈육 선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훈육 선생.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여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막 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하고 구약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얘기하면 율법에 관해서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성령을 율법의 행위로 받는 거 거짓말이죠. 율법의 행위로 말 지키고 잘해갖고 성화된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그게 나타나는 결과지,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온다고 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부분 알아요. 중요한 거는요, 율법이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소위 복음을 전한다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율법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율법과 법 따로 없어요. 법입니다, 법.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 통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수많은 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 폐기됐다, 그런 얘기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모든 법이 폐기됐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 인정을 하고 좁혀 들어가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을 폐기했다, 이것까지만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율법을 폐기했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성막에서
뭐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주신 법. 여러분 폐기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대표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여러분 그거 다 폐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무정부주의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따로 없죠. 자, 거기에 뭐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네 번째 안식일까지 하나님과 관련된다 아니면 그럼 뭐 폐기됐다. 그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그러면 다섯 번째 계명은 뭐죠?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요.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의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 번째 계명.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폐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그 기준에 조금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보고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만약 그게 폐기됐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소위 복음, 저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전하는 이 복음이 훼손되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 그런 어떤 중요성까지도 훼손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이 나를 향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율법 없으면 큰일 나요.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앞으로.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 율법에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율법에 무능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과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 육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옛날 죽었지 율법이 나에 대해서 죽은 적은 전혀 없어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소위 얘기하면 일부 구원파처럼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만 달달달 알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그게 성경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건데도 그걸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자, 로마서 3장에 이거만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전도하러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어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오후에는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범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되려고 했지만 이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율법을 향해서 과거의 죄인인데 육신이 죽어버리고 대신 은혜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전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